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사이에 있는 고개 박달재. 이 박달재를 제천시 봉양읍 방면에서 오르는 길입니다. 박달재는 해발 504m의 구악산과 실랑산 사이의 고개인데 이 일대에 박달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박달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서 죽었다는 박달이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노래에 나오는 박다리와 군봉이가 실존 인물인가요? 그건 실존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하여튼 전하는 그 얘기는 박다리는 저 경상도 사람이고 금봉이는 요 박달재 저 밑에 거기 있는 사람이고 이제 박다리가 이제 옛날에 과거 시험 보면 서울 가서 봐야 되니까 이 길을 넘어가는 거죠. 넘어가다가 마침 여기서 이제 하루를 묵는데 금봉이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서 그렇게 이제. 수많은 고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고개에 속하는 이 박달재가 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가사를 쓴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가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때문에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노래를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이 반야월 선생님이 제천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요? 아마 그런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돌아다니는 그 이제 옛날에 공연을 했으니까 청주, 충주 공연을 마치고 제천으로 가다가 이게 고갯길이니까 여기서 쉬었어요 좀. 쉬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쪽에 성황당에 있었던 그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아주 애타게 이렇게 우는 거야.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슬프게. 그 모습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서 이 가사를 지었다는 거죠. 네, 여기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에 왜 천둥산 박달재 그러니까 천둥산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이 천둥산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? 천둥산은 이제 이 박달재가 충주로 갈 때, 박달재를 넘어서 갈 때 고개가 또 하나 나와요. 그 다리째. 그 다리째 옆에 있는 산이 천둥산이에요. 그 원래는 이게 이제 실랑산이지. 근데 우리 반야월 선생이 가사를 지을 때 저 천둥산을 여기로 알고서 그래서 이제 가사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때마침 내리는 싸랑눈을 맞고 있는 노래비가 왠지 모를 애잔함을 더해줍니다. 그 반야월 선생님이 돌아가셨지요.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천에 오셨어요. 따님하고 같이. 그래서 제천에 와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제천시에 기증을 하고 바로 저 박달재 저 밑에 거기다가 기념관을 짓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로 가셨어요. 근데 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반야월 선생이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가사를 쓰고 이럴 때 일본 군가도 짓고 근데 일제에 협조한 그런 그 일제를 그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계획이 좀 축소됐다가 지금은 취소가 돼서 현재는 그냥 그 터만 현재 저기 남아있는.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로 시작되는 노래의 가사는 모두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사 구절마다 그 시대 우리 민족의 삶의 정서를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표현해주고 저는 있습니다. 저기서 물항나 저고리. 근데 그 물항나 저고리가 그 아주 푸른 빛깔의 연한 그런 그 색깔을 뜻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주 물항나 저 소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. 고개는 고개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는 법. 밑에 올라올 때는 예. 눈이 전혀 안 왔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박달재가 높이가 몇 메다인지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눈이 내리네요. 예, 여가면 한 300~400고지 정도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우체국에 있다 퇴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우체국에 있을 때 제일 그때 겨울이 되면 신경 쓰이는 게 저 제천에서 우편물이 요 백운이라는 백운면에 공가 보내줘야 되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차가 여기 박달재가. 그러면 그냥 저 밑에서부터 차가 와서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오고
또 100원 주면 저기서 또 등림을 찍고 올라오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또 우편물을 교환해서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이 그냥 한겨울을 날려면 한 서너 번씩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기 눈이 많이 왔어요. 아주. 박달재의 북사면을 따라 올라봅니다. 박달재 정상에서 50여 미터를 오르자 만나는 작은 사당 하나. 그 옛날 마을 어귀에 하나쯤 있었던 성황당입니다. 이 성황당이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주인공인 박다리와 금봉이의 애틋한 사연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. 박달 도령과 이제 그 금봉 낭자가 뭐 박달재 여기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사연은 물론 있는데 이제 그 박달재 노래를 짓게 된 경위가 여기가 이제 그 반야월 선생이 충주 청주에서 마치고 여기를 넘어가다가 잠깐 쉬는데 요 성황당 앞에서 두 남녀가 아주 헤어지면서 애틋하게 이렇게 우는 거예요. 서로 부둥켜 안고.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반야월 선생이 작사를 쓴 게 박다리와 금봉이를 연상케 하는 그 성황당이 여기예요. 성황당이 있는 지형에 이렇게 산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영험하다, 기가 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제천은 특히 그 곳곳에 여기 좀 기가 좀 센 곳이 좀 있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천의 대표적이죠. 그래서 여기도 금년에도 왜 우리 해돋이 행사를 여기서 했잖아요.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 용두산. 그 용두산 뒤에 가면 또 무라니 꼴이라고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제천에서는 또 특별한 게 그 높은 산 위에 절이 제천에 3개나 있어요. 저기 가면 정방사, 또 저 가면 저 강천사, 또 여건 백년사 이런 데 보면 전부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그 산의 기운을 우리가 아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아이고 도와줄게.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에 실제 주인공의 사연이 있는 박달재의 성황당. 이 성황당 안에서는 새해를 맞아 어디서 어떤 사연이 있어 이곳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소원을 비는 소리가 겨울 박달재를 가릅니다. 지금 성황당 속에 무속인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요새도 많이 찾아와 오시나 보죠? 예, 의외로 거의 내가 근무하는 날 오면 거의 매일 있다고 볼 정도예요. 그러니까 그 요새도 아마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의지해서 와서 빌고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버지 오셨네. 예로부터 성황당을 지날 때마다 돌 3개를 올려놓고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곳에 돌을 주어서 돌탑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하나씩 쌓으면서 잠시나마 위안의 시간을 가져봅니다. 아유 천국 같은 내 자손들아. 박달재에서 제천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두 분의 흉상.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다남 이용태 선생과 여산 이용준 선생 형제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 이시 문중에서 세운 흉상입니다. 나라와 조상을 위해 정성 바치려 나선 몸이라 비록 1000만 번 죽는데도 무슨 아쉬움이 있으랴 라는 말을 남기신 여산 이용준 선생의 말을 뒤로하고 박달재를 내려갑니다.